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수한 사정의 기초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준 해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는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특별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우리 삶 속에 문자대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왜곡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어제까지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대치가 되고 좀 맞지 않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과 6장까지는 어제 말씀까지는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약간 자유방임주의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요즘의 구원파들처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죄는 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방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고 내 육체적인 것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자유방임주의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파들도 있었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루는 말이 오늘 7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의 말씀과 오늘부터의 말씀은 당연히 그 어조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말씀을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파들은 그 당시
횡행하고 있었던 극단주의적인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파, 자유방임주의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들은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는 성생활이나 육체적인 쾌락에 대해서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배타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믿고 있었었죠. 초대교회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에서 오해를 하는데 영지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초적으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원래 영지주의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존재의 필요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이런 사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사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이 영지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사상으로 교회에, 초대교회에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영지주의라는 사상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이 극단주의 영지주의자들이 표방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알아야 하는 게 우리 기독교는 금욕을 주창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금욕 수행은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던져주는 부분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이 금욕주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그 금욕주의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삶의 풍성함과 균형 잡히고 건강한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와 연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이것을 영위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원래 사상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율법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성관계 자체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문서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이제 무결혼주의 를 이렇게 주창을 했겠죠. 혹은 결혼을 했더라도 성적인 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원칙에 대항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은, 그리고 6절 말씀은 결혼관계 내에서의 성관계는 전혀 죄가 아니며 오히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오늘 말씀 쭉 보면 어디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 속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은 약간 보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지못해서 그런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한 부부간에 그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답변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적 금욕주의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적 금욕주의자들도 자신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사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각을 다치지 않게 이들을 배려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금욕주의적인 사상은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였냐면 남녀 불평등의 가치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사상을 포함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부장적 제도권 속에서는 남성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이러한 그 체제 속에서는요, 남성은 온전한 존재이고 여성은 동물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만 남성보다는 열등한 존재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하게 되면 더 우월한 존재인 남성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부장 제도 속에서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남녀의 성관계는 거룩이나 성결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조금 부족한 존재인데 이 부족한 존재와의 관계는 남성의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부장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동성애가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가 높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정이 사랑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금욕주의자들의 사고 속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한 존재와의 결합인 성이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류 역사에 인식이 되게 됩니다. 가부장 제도권 속에서 발전된 이러한 역사를 가진 모든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모든 국가의 욕들을 한번 보면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욕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쌍시옷자 들어가는 것, 미국에서는 F월. 근데 모든 가부장 제도 속에서의 욕은요, 이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당시 상황이 이러했는데 2절과 4절에 나오는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호 윤리적인 윤리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주 혁신적인 발언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성의 권위가 회복되는 여러 가지 운동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는 여성의 권위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 스스로가 상대방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아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에게도 주셨고 남편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씀이 5장 22절부터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되어지기 전 5장 21절에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또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규율을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여러 모든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며,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평등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금욕하는 것의 목적과 이유가 나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며 우리의 고통으로,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금욕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욕은 절제의 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새로운 연합과 이를 위한 내 결단이 될 수 있는 도구로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내 힘으로 내 금욕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부부의 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참 신앙인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의 결정을 하지 않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비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인이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평등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포용력과 정의로운 결정을 세상에 알게 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자의 위치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조금 더 배려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평등의 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회복과 아름다운 세워짐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신앙의 작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배려하며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주시고 희생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평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며 내 자존심과 내 혈기, 내 계획으로 무엇인가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루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내리쳐서 더 희생하며 섬기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사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커버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주님 안에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